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자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가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도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장장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먼저 있었던 총족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이제 끼어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난한 자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이자를 크게 받아서 지금 현재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큰 위협이 산적과 도적,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약탈하는 행위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우선으로 지금 세우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이 유지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또 이자를 크게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들은 원래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가뭄이 들거나 또는 약탈로 인해서 이 가난해지게 된 상황이 되었죠. 어쩌면 자기들 대신해서 약탈돼서 가난하게 되어버린 이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그들은 큰 이자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원망하고 원통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의 자리로서 이 일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크게 노하였다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크게 화가 나지만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나는 일에 화가 난다면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화가 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들 때문에 생각을 깊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생각을 깊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쉽게 풀려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났던 노를 누르고 깊이 생각하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화가 나거나 또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생각을 깊이 한 것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장들과 귀족들을 꾸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대회를 열고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이 지금 백성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꾸짖기 시작하고 이자 받기를 아예 그만두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은 이 느헤미야도 이자를 어느 정도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자 받는 것 자체를 아예 그만두자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대단한 지금 이 시련을 줄 수도 있는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자 받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자 받는 것을 아예 그치자. 원래 율법에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도록 율법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제대로 모르고 이것을 이자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까지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구워주는 대신으로 받았던 이 밭이나 전답 이런 부분들 중에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근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들의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땅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게 된다면 이 안식년이 될 때에는 다시 돌려주라고 100% 그냥 돌려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기 전에는 잘 구워주지 않죠.
그리고 점점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의 이 양식을 구워주는 정도도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자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행위를 자기 동족들에게 행했던,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돌려주자라고 얘기하고 백성은 아멘하고 맹세하였기에 그는 손을 들고 옷을 들면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우리 동족에서 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14절 이후로 그는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12여 년 동안 형제들에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그 후손들까지도 녹을 다 요구하고 받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힘을 써야 할 때가 세금 거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녹을 받거나 그들의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와 내 형제조차도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총독으로서 지도만 하고 일을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 형제들과 자기가 어느 일부를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그는 청렴 결백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기의 신앙이 그러한 깨끗한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으로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 총독으로 당연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 그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원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녹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가 매일같이 소와 양식을 준비해 준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식 또한 함께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아주 청렴결백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자 받지 말고 이 형제들에게 100분의 1을 돌려주며 그들에게 이자놀이 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백성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원망과 책망이 날아오게 되자 느헤미야는 화가 났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꾸짖게 되고 또 자신이 꾸짖을 수 있는 위치인 총독의 자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총독의 자리로서 요구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와 자기가 구별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뭔가 가르치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서 가르친 자의 요구권을 요구하죠. 먹고 자는 거 해결하고 자기 월급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상생활 해야 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렴결백이 기본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청렴결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생각한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며 살아갈 원동력인 경제적인 부분을 이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고 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구박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 자매의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분노가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때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